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 진정으로 복인데, 우리는 이 복을 받기로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오늘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합한 것을 우리는 원한다. 우리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과 동행할 자를 오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너무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고 주님과 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우리 말은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도 죄를 지은 자.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고 정말로 깨끗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과 진심과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는데, 정말로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오늘도 내가 원하고 있느냐. 우리는 원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 속에 자꾸 들어가면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이 듣는 기도를 할 때에, 공중석상에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거창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안에 중심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는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나를 오늘 기도 참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에 올리는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정말로 좋았습니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애통하는 심령,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심령, 내가 오늘 자복하는 심령,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오늘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살면 우리는
계절로 말하면 사철을 다 지나간다는 것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 근데 우리는 내가 봄을 좋아하면 봄만 오기를 원하고 가을을 좋아하면 가을만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는 이 갤럽은 겨울이라 하지만 다른 곳에서 여겨보면 겨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겨울 옷을 입는데 다른 말하면 한국에서 겨울을 지나던 사람이 여기 오면 처음에 겨울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적응이 되어버리면 이 기후에 내가 맞춰버리면 내 몸이 거기에 따라간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적응이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게 내 몸이 적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평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부감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백이냐 흑이냐 그렇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땅의 것을 택할 것인가는 내가 정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내 몸을 갖다가 그 안에 완전히 담근다면 세상의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왜 세상의 것도 좋고 하나님의 것 세상 말 하면 양다리 걸친다. 우리 젊은 사람들 데이트할 때 양다리 걸치면 제일 싫어하고 자기가 양다리 걸치는 거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양다리 걸치면 괴로워한다. 죽을라 그런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하나는 이 땅에 마귀에게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오늘 한쪽 다리를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내일은 마귀한테 갔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즐겁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어느 걸 여러분이 한 곳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함이 있다는 거죠. 양쪽으로 하면 괴롭다는 거죠. 오늘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바깥에 나가면 예수 없는 삶을 산다면 바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들어올 때만 예수쟁이 행을 한다면 굉장히 괴로웠다. 근데 그 괴로움을 모르고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의 전에 들어와서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울고 불고 기도한다면 이것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것 같이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정력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주의 전에 왔으면 거룩한 척 안 한 척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괴로울까요? 누가 괴로울까요? 본인이 먼저 괴롭다. 근데 이거 괴로움을 모르고 당연한 것이 한다면 내가 지금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괴로움도 모른다면 심각하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주의 전에 들어와도 기뻐하는 줄 모른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마귀에게 세상에 내 마음이 다 뺏겨서 세상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세상에 내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는 저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 길을 원합니까?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했지만 징계는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다윗은 회개하고 난 뒤에 징계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화를 내지 않으면 화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던져서 깬 본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칠할 때 한 번 지금 물을 자기가 두드려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까지 범했는데 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온유했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한테 오늘 나에게 왔을 때 정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실수한 것도 다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갈 수 있다는 용기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전에 보면 다른 책들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적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이끌어갈 테니 그때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나가서 죄짓지 말라.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을 때 그를 돌로 칠라 할 때 예수가 막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근데 우리는 죄를 지금 밥 먹듯이 알고 짓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수해서 죄 짓는 거는 다시 알고 자꾸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나쁜 행동하는 걸 알면서 자꾸 나쁜 행동을 한다면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 자꾸 거짓말을 계속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몇 살 안 되니까요. 나는 젊으니까요. 성경에 아무데도 그렇게 안 써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아는 이 순간부터 안 해야 된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애를 쓰는, 정말 그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보여준 게 많은 선지자들도 보여줬지만 제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준,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가 나를 피로 산 우리의 몸은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말은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니까 나를 삼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이건 내 몸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주의 것으로 내어드리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누구 것으로 인정하냐? 본인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지금 갈 것이냐? 어느 길로? 세상에 말하는 넓은 길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앞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한다.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한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넓은 길이 좋고 고속도로가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에는 그런 길만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산을 타보면 알지만 산은 좁은 길이요, 구불구불한 길이요, 돌짝밭길이요, 험난한 길. 이게 인생에 가는 길. 진정으로 인생에 가는 길은 그 산길.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넓은 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는 이 길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인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상당히 험난한 길입니다. 가는 길. 우리의 죽음의 여정까지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좀 더 오래 사느냐 뿐이지, 누구나게 오는 것은 죽음. 그 죽음 앞에 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갈 때에,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신랑 예수에게 신부로서 단장 되어져야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에 소유한다는 거죠. 신랑 예수를 내가 신랑 예수로 못 맞아들이면, 신랑 예수가 나를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혼인을 할 수 없어요. 그 혼인을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신랑 예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 결혼하려면 젊은 연인들 뭡니까? 마음에 서로 들어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우리를
심부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주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신랑 예수에게 신부로서 우리는 점이 지켜야 된다. 신랑 예수가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신랑 예수에게 붙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 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감정, 내가 어떤 생각한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인하고 착각 속에서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머리로 들어오는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복잡하면 음성을 잘 못 듣는 것입니다. 저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이 온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대화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계속 하니까 하나님은 마냥 여러분의 어린 양을 여러분의 잘못을 봐준다고 자꾸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곧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진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십자가를 다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나와 네가 함께 맹해를 메고 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자는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짐을 벗고 그냥 털레털레 따라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맹해를 같이 지고 내 맹해는 무거우나 나와 십자가를 주님과 같이 지면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야만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